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안식일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분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권위가 또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열심히 살피고 연구하는 성경의 모든 증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욕망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은 이후로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가셔야 하는 길을 가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인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바다로 보일 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물을 구분할 때는 흐르는 물과 고인 물의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흐르는 물은 다 강이고 고여있는 물은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 사해 죽음의 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도착하신 곳은 벳세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다는 소식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려는 그러니까 구경하려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인들이 표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일이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앞에 있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아마도 무리들은 그 산 아래 이게 평원 같은 곳에 모여 있었겠죠.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으신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기록만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금 시험하시려는 게 뭔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빌립을 테스트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시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상태였거든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픈 사람들을 고치게 하려고 각 마을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각 고을로 가서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게 되죠.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되죠. 이 말은 12제자가 돌아와 예수님께 한 말들 때문에, 12제자가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말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유도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각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좋은 겁니다. 흥분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거든요.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을 자신들이 행했거든요.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벳사다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빌립에게 하시는 걸까요? 빌립의 상태와 빌립의 실력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빌립으로 대표되는 12제자의 상태를, 실력을 드러내시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놀라운 표적을 자신들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흥분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능력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일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적용되도록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겁니다. 게다가 주님은 그런 일을 위해 보내면서 여행을 위한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여행을 다녔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여행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능력의 자리고 권위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없고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말만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느 마을에 가서 누구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마을에 갔더니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마을에 갔더니 저런 일도 있었고, 그걸 내가 다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제자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무척이나 경쟁적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자랑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여행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한 채 자신들이 행한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 빌립은,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네, 예수님, 제가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배고프거나 쉴 곳이 없거나 신발이나 옷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돌이켜 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사기에 충분한 돈도 없네요. 하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해야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빌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이 빨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은 조금씩이라도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금방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일을 반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0데나리온 우리한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미 생각하시고는 빌립에게 물으신 겁니다. 빌립에게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를 아셨지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면서도.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며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행하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도 마찬가지다.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기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그걸 배워야 한다. 너희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 사실을 배워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금방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현재와 미래, 형편과 상황이 금방 계산됩니다. 문제는 그런 계산들 때문에, 그런 계산들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의 형편,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족보다 불만족이, 기쁨보다는 좌절이, 행복보다는 불안과 불만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물에서 기르는 물 한 동이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행복이었고 만족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제 이후로 물을 안 길었냐? 아닙니다. 나중에 물동이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왔을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마리아 그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 그녀가 사는 세상은 달랐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삶의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지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소망이, 그녀의 행복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삶 또한 계속되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의 상황과 형편으로 결정되고 그것으로 단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수억 원 하는 아파트에 사나 단칸방에 사나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금방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어느 순간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